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시기를 보내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하루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동방의 정복자를 세워 열국을 정복하시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정치적 해방뿐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1절에 소개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사랑과 달리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자신에게 주목되지 않도록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등장하는 갈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고 등불과 같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마침내 꺾어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등불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죄악의 풍파가 와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지는 등불처럼 회복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빠져 있을지라도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전에 말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열방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용사처럼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원수들을 깨뜨리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16절 하나님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봐야 하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어찌 보면 모순 중에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많은 것을 보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귀가 열려 있는데 귀에 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도라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다가올 일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징계 속에서 깨닫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영적인 질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이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대적을 심판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화려함에 속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화려해도 그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